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오늘 7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성도로 이겨낼 수 있는지, 영원하고 영원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이 시간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살아갈 새 힘, 영적인 힘, 하늘의 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니엘서 12장 가운데 처음 1장부터 5장은 신바벨론 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도 선포되어지며 찬양되는 뭐 다양한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불에 던지우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를 만큼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사건들의 결말은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6장에서는 바사나라로 갑자기 이제 한 장이 건너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지난 주말에 아마 묵상했겠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굴의 신앙, 굽히지 아니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던 대로 이제까지 지켜온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던져집니다. 던져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밑에 굴 밑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려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 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성도가 그 굴에 떨어진 거죠. 던져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셨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불굴의 믿음,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은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잠시 6장에 넘어갔다가 오늘 7장, 8장은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는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어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 모습인데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의 깃털은 다 뽑힌 바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곰 같은데 그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를 여전히 물고 있어요.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리를 치는데 더 먹으라고, 더 고기를 취하라고 끊임없는 그러한 과욕, 욕심에 한이 없는 그러한 괴물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표범 같은데 표범의 등에는 4개의 새날개가 달려있고 그에게는 4개의 얼굴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설교에 잠시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다양성으로 그의 위세를 떨치던 그러한 짐승이 나타나죠. 네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지 뭐 곰 같은지 표범 같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런지 뭐 같다는 말은 하지 않고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에게는 10뿔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앞에 있는 3개의 뿔을 뿌리채까지 뽑아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무찌를 이길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영원부터 계셨던 그 이가 일어나서 이 짐승을 죽여 불에 던지는데요. 또 다른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러한 짐승들도 그의 모든 권세들, 그들이 날 수 있고 물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유지한 채 정한 기한까지 저들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와? 성도들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 이 괴물들, 말도 안 되는 괴물들, 본 적도 없는 것들, 적끔찍한 것들, 이런 것들, 이 잊혀지지 않는 찝찝함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까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갑갑하여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이 뻔히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그 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너무나 뻔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이 무거운 심정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그런데 그 보좌에 둘러서 있는 섬기는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내 왕, 내 나라라 이렇게 했으니 그것은 뭐 더 이상 해석할 것은 없고요. 저희들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은 그 해석한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왜 이것을 보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뭐 우리도 꿈을 꿉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했어요. 보여주신 이 환상이 다니엘을 번뇌케 하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은 해석해 주어야 될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잊어서는 괜찮아, 그 몰라도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짐승들 가운데 네 번째 짐승에 좀 다니엘이 집중을 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엇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섭고 사납고 끔찍하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짐승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끔찍하고 괴물 같은 이 무서운 존재가 오늘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데에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산속에서 나타난 괴물이 아니라 임무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서운 괴물보다 더 끔찍한 그 괴물의 임무가 무엇이냐? 21절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네 번째 이 짐승, 이 괴물은 무섭고 끔찍한 데다가 뿔이 10개나 있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고 뿔은 나타날 그 왕들을 말하는데 그냥 나타났다가 임기가 돼서 사라지는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왕들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들이 일어나서 뭐 하느냐? 성도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이 괴물 짐승의 임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모든 뿔들을 총동원해서 그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지위를 총동원해서 성도들과 함께 맞대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겼더라.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짐승은 성도의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세력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19절 말씀 올라가 보실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이빨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그 발로 밟았으며 심히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짓밟고서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성도를 상대해요. 성도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아이처럼 그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존재처럼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인 것이에요. 뭐 좀 안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면 좋다, 자기의 세계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 짐승이, 이 괴물이, 이 무서운 것이 딱 타겟을, 전쟁의 타겟을 성도로 잡았다는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애들 말대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22절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예요. 우리 성도, 나 자신의 신앙과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겐가 소유되었는데, 그 소유권자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는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 영원한 영광, 그것을 결국에는 차지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큰 말을 하고 그 뿔에는 눈이 달렸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그가 우리의 심장을 파헤치듯 외치는 그러한 음성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도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은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해석한 것처럼 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모든 천하를 삼키고 밟아 누르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짐승은 자신에게 허락된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끔찍히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괴롭힌다는 말은 옥에 가두고 뭐 매를 때리고 막 이런 정도의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무엇이 정의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방황하고 배회하는, 내 자리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때, 즉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 이거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의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그 3년 반 동안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겨내고 종횡무진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에 약한 성도들을 짓밟아 무너뜨리고, 하늘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 자기가 상대하지만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돕는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들이 남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3년 반 동안 종횡무진할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사탄이 종횡무진 활약하는 시대라 보며, 또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년의 확실한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날 그 시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지금 기회, 마지막 기회, 그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준비할 기간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들의 환상이 무엇이냐, 이거 해석하느라고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는데요. 다 해석하고도 이 메시지 해석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득 채웠는데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이거죠. 가득 채웠는데 돌로 채우지 마시고 가득 채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안타깝게 성도의 패배를 보여주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 자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소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린아이같이 자력으로 싸울 수조차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가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우리 주변에서 사납고 무섭고 감히 대항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괴물 같은 짐승처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이처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가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등장하는 괴물이 아니라, 마주서서 살아가는 괴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여서 험난한 파도를 대항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소중한 백성들,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짐승들은 복잡한 해석할 것은 아니었고요. 이후에 나타날 그 지금 신바벨론 시대에 이후에 나타날 세상의 임금들이요 나라들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나라들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유람선 탈 수 없음은 우리를 대항하는 짐승이 가장 무서운 짐승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대요. 3뿔이 뽑혔을지라도 남은 뿔들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재물이 있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 힘으로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고독한 길에 나아가야 되지만 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으로 가세요. 그 믿음으로 직장으로 가세요. 그 믿음으로 길거리로 나아가세요. 그 믿음으로 예약된 장소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